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알고 또한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 믿으며 또 구원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바울은 사람의 언약이 땅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함부로 깨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계약을 하고 쓸 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받고 약속으로 우리가 서로 맺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약속에는 신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는 나는 그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은 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함께 계약하고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신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붙는 별명 하나가 있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는데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켜내는 책임감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이 가장 큰 결심과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한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이에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가장 한창일 때 작년 11월 21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날, 그리고 서로의 삶이 가장 진실되게 나아가야 하는 날이 결혼식이죠. 아직도 결혼식 날이 기억이 나요.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쫄쫄 굶었더니요, 하루에 한 4kg 정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났지만 결혼식 들어가기 전에 막 당이 떨어져서 초콜릿 하나 먹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결혼식이 긴장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앞으로 할 거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혼인 서약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여자의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혼인서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 떨리는 순간이죠. 사람들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벅찬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아내가 처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짜자잔 나오잖아요.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이렇게 입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신부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감동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인생이 만난다라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 하면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제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다한 약속이에요. 내가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리라 약속한 거죠. 여러분, 근데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물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물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언약의 약속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여러분, 이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서로의 실수를 보듬어 주기 시작해야 해요. 만약 상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제가 몸을 일으켜 상대방이 이렇게 치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하고요,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화를 잘 내지 않아요. 단지 설거지를 굉장히 시끄럽게 할 뿐입니다. 딸그닥.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무언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벗대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대어주면서 뭐가 쌓이기 시작할까요? 신뢰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약속을 지키는 이 혼인신고,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삶의 자리,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세상의 약속은 그 약속 이외에 하나도 더할 수 없고 하나도 뺄 수도 없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은혜를,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 위에 세워진 언약이 아님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세워지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6절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손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내 자손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가 아닌 내 자손에게. 여러분, 3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내 자손은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문맥상 보면 이 자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미 안에는 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믿음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예수님보다는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복음은 자꾸 다른 길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내 자손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이 만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런 인격이 없고 신격이 없고 아무런 성품이 없는,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신앙, 잘못된 신앙에서 오는 우리의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믿음의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율법적인 삶을 스스로 막 집어넣어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품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 된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날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행동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왜요? 혼자 떠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족장시대였어요. 혼자 외톨이로 그렇게 광야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땅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하며 그 땅에 들어가실 때 힘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 땅을 떠났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주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 드러내세요. 의심하고 질문해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세요. 이야기를 나누세요. 끊임없이 비전을 주세요. 끊임없이 꿈을 주세요. 여러분, 그 꿈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정말 만복을 누리리라 했는데 이삭 하나 얻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좋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 관계에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어떠한 거룩한 행위로 나오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 그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그 삶에 얼마만큼 제약된 습관들이 남아있으셨는지 보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정말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고 문을 나가는 순간 이미 나는 변하지 못했어요. 이미 나는 막 짜증이 올라오고요. 도대체 나는 막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로움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박탈감이 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삶에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신념이죠. 그럼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얻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율법 끝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거룩함을 행하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것. 근데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인인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우리 폴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은 무엇일까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430년 이후에 생긴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난 이후 430년이란 이 노예 생활이 끝나고 신의 산 앞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게 돼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19절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더했대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백성으로 서야 하는데 자꾸 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죄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이드를 주는 가이드 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할 능력은 율법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좀 세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계속 율법주의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주의가 어떤 것일까? 우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율법주의 하니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내가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가 있어요. 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거룩한 삶 살아야지. 근데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범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가 자꾸 나니까, 끊임없이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고치고 싶어 해요. 그죠? 끊임없이 우울해져요. 막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막 짓눌려요. 근데 그런 나를 발견하는데 참 소망 대신, 여러분 보세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막 슬로건이 걸려져 있는데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짐을 바라볼 때 얼마만큼 소망을 붙잡고 싶고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거기에서 멈춰있는 상태를 율법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싶은데 변화할 방법을 모른다라고 착각해요. 아니,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굉장히 어리숙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또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동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헌금도 하고요, 수많은 교회 봉사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생겨나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수천 번 다짐해보지만 다시 넘어지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죄가 가득함을 깨닫고 슬피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의 한계 앞에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너의 꿈이 무너질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 너 죄인 아니라 의인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정말 죄인인데, 끊임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왜 내가 의인일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냐? 흠없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어주었는데 너는 이미 깨끗하여 졌단다. 여러분,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나는 오늘도 무너지지만 나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해야 돼요. 내 삶에 흐트림이 없어야 돼요. 내 삶에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고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뒤엉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 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나를 미워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고요, 수련회도 가고,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울리치 가고, 수련회 가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 하니까 뭔가 거룩해진 거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한 것은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한 것은 아울리치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수련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 하루의 삶을 먼저 나누는 기도를 드려보았기 때문이에요. 큐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형태가 변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하면 정말로 깊이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폴트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폴트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에 행하시며 나의 삶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축복의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폴트가 되기를 소망해요. 네,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을 잘 살펴보면 두 분류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가득하였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가장 거룩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만한 꾀를 써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였고요. 자신들의 의가 드러날 만한 질문의 내용을 담아서 자신들의 의를 인정받기를 원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과 세상에 버림받은 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이 들어서 병의 치유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의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의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막 질문을 던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대답하신 내용은 복음이었어요. 의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을 말씀하세요.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가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연약한 자들, 병들고 지치고 쓰러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 나오며 울부짖으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선포하시냐면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죄를 감추고 있다가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모든 방어 기제를 풀어헤치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인도해요. 그런데 참 믿음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의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 반복하여서 짓는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많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 환한 곳에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음침한 곳, 혼자 있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은밀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은밀한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 행동을 다해 율법을 지켜내는 그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율법주의간의 믿음으로 시작된 약속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해야 성취되는 약속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약속.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했을 때 여기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생각하면 단순히 이렇게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 정도 축축하게 축여지는 세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침례라고 하죠. 이 침례교에서 하는 세례를 보면 필리핀에서 제가 11년 살았는데 필리핀은 침례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보면 굉장히 놀라요. 그 강대상 뒤에 침례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 한 3-4명이 들어갈 만한 이렇게 큰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물이 다 받아지면 이 정도까지 물이 차요. 근데 침례를 받으러 이제 세례자가 들어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물을 굉장히 두려워한 자매님이었어요. 물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울어요. 물이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다가가셔서 자매님과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뒤에 받친 다음에 이렇게 뒤로 넘겨요. 뒤로 넘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뒤로 넘어가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물에 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힘으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성부와 할 때 막 발버둥을 막 치고 일어나요. 3번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탁 올라오는데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살았습니다. 이래. 살았습니다. 정말 두려웠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나의 과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해요. 내 지난 과거에 대한 모든 삶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신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죽었다니까요. 죄를 지었던 내가 죽었다니까요. 우울하게 정말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지금 내가 살고 내가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거룩함을 이뤄낼 수 없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전 것은 죽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자꾸 내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니, 구원을 받은 건 당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꾸 그 권세가 내게 없다라고 부인해요. 이게 얼마만큼 멍청한 행동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나의 참된 위로자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어렵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고백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여러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쏟아내지 못하는 나의 감정들이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거든요. 아니, 겉멋을 빼고 나면 내 안에 뭐가 남습니까? 죄악된 것들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만큼 죄가 많은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해요. 저는 1번이 답인데 1번이 답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1번이 답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 과연 누가 만들어 놓은 정답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어요? 믿음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끊임없이 세상의 윤리적인 판단과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믿음의 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마치 바보처럼 취급당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으로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율법이 아닌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 다시 1절 가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 다시 한 번 더 1절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시 1절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만복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내 삶의 부족함만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이미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회복시키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 삶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함을 받아 주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자신의 권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회복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주장하시는 주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갈망이 주님께로부터 체험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일어나실 주님, 새롭게 채워주실 주님,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폴트 청년들,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처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청년, 내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내 왼쪽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죄인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회복받았음을 경험하며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중보하며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폴트체를 중보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폴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나라가 임하였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복이 임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기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장하시는 주님, 내 삶을 중보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삶이 변화되었고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채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강국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세워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실패와 절망의 마음들,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하는 그 악한 마음들, 내가 거룩하지 않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헛된 마음과 잘못된 신앙들 주님 앞에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폴트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